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변수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환경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현실이 우리 삶에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삶의 변수를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결단하고 또한 우리 삶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내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어찌 보면은 그들의 삶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 광야의 연단을 지나며 그들의 삶의 든든한 안전한 삶의 배경이 되어 주었던 울타리와 같았던 든든한 버팀목과 같았던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혼란이며 위협이고 위기였을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정복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약속의 시작도 모세였고 끝도 모세라고 생각했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들의 삶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위험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인 계산으로 본다면 당연하게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결과물이 이제 그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출애굽을 지났고 광야의 연단 과정을 마치면서 당연하게 누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생 앞에 또 다른 삶의 변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영광이라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다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 도전과 정복의 역사를 축복으로 만들어 왔던 이유는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책임, 사명으로 이해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책임으로 주셨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의 영광을 허락하셨다. 그 빗장을 열어주는데 그 책임이 나의 삶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했다는 것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고 불안감을 떨쳐내고 인생 앞에 위협과 위기라고 판단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더 큰, 더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자기 인생의 삶의 굴레를 벗어나고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삶의 고단한 시간들을 위로받고 위안받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의 영광을 내 삶의 중심으로 누리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영광의 자리임을 깨닫고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언약을 이루어가는, 약속을 수행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 참 어리석습니다. 무엇인가를 딱 제외하고 생각하는 건 참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게 주어진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연단도, 오늘의 고비도, 삶의 문제도 다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에서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이 축복으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믿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멈추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말하고, 삶의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과 갈등을 말하고, 무엇보다 인생의 현실이 어렵고 고단한 상황들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믿음의 삶의 한 가지 전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여기 강단에 설 때까지 한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기적의 삶은 멈추거나 끝난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이 그 역사를 수행할 만한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한 게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멈추어 있습니까? 모세의 죽음에 멈춰 있다면 늘 위험이고 위기이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 삶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어설 기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용기가 사라진다는 말은 이미 내 삶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내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밑바탕이 지금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신앙의 균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균열만 생기는 게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희망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놓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삶은 뭐 해보자, 아니야 할 수 있어,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용기라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으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신뢰하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 이제 아까 우리 김정호 목사님 찬양 막 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 박수치만 찬송했죠. 그렇죠? 중간에 이제 예배 시간이 시작되니까 이제 경건한 시간이 돌아왔어요. 박수치지 않고. 그랬더니 또 다시 또 박수를 또 슬슬 또 치더라고. 이제 이 반지가 여기 있는데, 반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반지가 있는데 이 박수를 치면 꼭 부딪혀서 아파요.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아픕니다. 왜 아프냐면 이 손가락에 염증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염증이 있어서 부딪히면 아파요. 그래서 아까 뒤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왜 죄송했냐면 열정을 가지고 박수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걸. 그동안 지난날의 삶에서 내가 그 열정을 잃었나 보다. 우리 또 교단의 특성상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특성상은 별로 이렇게 빠르고 뭐 박수치고 뭐 큰 소리로 뭐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취향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동안 안 해왔던 거예요. 근데 아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주님께
박수하며 찬양하는 것도 이제 손가락이 아파갖고 염증 나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시대가 흘러가서 그렇다 이런 뜻보다는 주님께 참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인생이란 마주하는 다양한 삶의 유형 중에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마주할 것인가. 소극적인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엄두를 낼 수 없는 환경이 찾아왔습니다. 도전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2절의 말씀처럼 내 종 모세가 죽은 것은 너희들도 알지만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모든 백성이 함께 다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할 것인지 여러분 어떤 반응으로 인생을 마주하며 살겠습니까? 두려움 속에 신음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낙심하고 인생에 대한 책임 앞에 사명 앞에 영광 앞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영광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바라봄이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니 어떤 목적지를 어떤 목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인정하면 인생 앞에 두려움도 삶의 염려와 근심도 어찌 보면 걱정과 인생의 불안감도 우리 삶의 더 큰 축복의 내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요단 앞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의 화두 앞에 있듯이 그들의 삶에도 주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오늘 해석해내는 방법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현장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약속을 말씀하시며 그 해석의 방향을 이렇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큰 가슴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또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이 제 가슴을 뜨겁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모세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희망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을 내 삶의 특권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에 우리가 확신의 마음을 붙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겁고 어렵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나만의 특권, 내게 허락한 약속,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움과 근심의 마음을 빼앗기며 인생을 그렇게 굴곡 있는 삶으로 스스로 몰락시키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실 삶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끈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광야의 연단도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의 역사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모두가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두려움에, 어찌 보면 위협적이고 위험적인, 그리고 난관이라고 판단할 만한 역경 앞에서 그들은 마음을 모으고 중심을 모아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영광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손녀딸이 오늘 제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할아버지 차 타고 오는 게 좋다고 말하고 나서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그 찬송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그 노래를 제가 부르고 있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래요. 그럼 그 다음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묻지 않아도 다 답이 나올 거예요. 제가 잘 유도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자발적인 선택을 하기를 늘 기다리고 그래서 늘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어떤 것인가? 환경이나 상황에서 가능성을 찾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는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 환경도 상황도 만들어 가실 뿐이지 그 도구에 불과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낙심의 지점과 두려움의 지점은 항상 어디입니까? 목사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환경 자체가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며 우리의 해석이며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야 이제는 아무리 봐도 그 계획은 다시 철회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네가 일어나라. 내 종 모세가 죽은 자리를 네가 대신하면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든 백성을 일으켜 세워라. 절망의 자리에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낭망하지 말고 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 물길을 지나라.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 앞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고 또 영광을 준비하시며 그 역사를 믿음을 통해 만드십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내가 관객으로 서 있느냐, 내가 주인공이 되느냐는 내 판단이 아니라 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일어서야 한다. 백성들도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함께 건너가면 된다. 그 땅에 가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부르신 하나님, 그 영광을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불신앙으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나약함으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영광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꼭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며 역사를 만드시고 일하시는 그리고 완성해 주실 영광의 자리로 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절망에 신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에 두려움에 염려에 불안과 근심에 빠져들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을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기꺼이 그 역사를 만드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주님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 그 역사를 기쁨으로 누려 주옵소서. 도와주시길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